그럼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또 영광을 드려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필요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서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대부분 분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서 분열했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죄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요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됨을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이에요. 저번주에 우리가 보았던 2장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조금 제가 의역해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이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나는 의롭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자신도 알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좀 업신여길 경향이 있어요.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교만한 죄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럼 누가 이런 교만한 죄를 범하기 제일 쉬울까요?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한가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구예요? 아무도 저를 지목하지 않네요. 제가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교만의 죄. 그 다음 조심하실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 독립운동가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조망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산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했죠. 근데 그 학교에 제자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마식 장로님은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는 학생이었죠. 그 학교 학생으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조마식 장로님은 평양 산정형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그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조마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 들어오는 장로님을 딱 그때 세웠어요. 장로님 늦었으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장로님 서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서 있었어요. 그 예배 끝날 무렵에 주 목사님이 서 있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시간 동안은 장로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내 제자였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나를 1시간 동안 성도 앞에 세워놓을 수 있을까? 분노의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기도하니까 장로님은 놀랍게도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빠져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 성도들이 다 울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도 울었어요. 예배 끝날 때 회개로 온 교회가 그냥 충만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조마식 장로님이 이 겸손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저는 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제자 가운데 목사가 3명이 나왔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었지만 제가 섬길 때는 겨우 이제 막 한 120명, 그때 이제 뒤에는 좀 더 크겠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섬길 때는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적은 교회에서 목사가 3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장로로 있는데 자기가 목사로 와서 내가 조금 늦었다고 박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했다면 내가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성도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나에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입장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해서 6절, 7절,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제가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보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와 위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성육신이에요. 그게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종의 모습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와 반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과 거룩함과 권리를 가지셨으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즉 구원과 용서와 하나됨과 화목됨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뭐 나를 낮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내 뜻, 내 권리, 내 욕심,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 죽이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은 주님의 주신 말씀 그 명령대로 살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나서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시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에게 죽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을 위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이 겸손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으로 충만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역의 자랑이죠. 아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얼마 거리도 안 남고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도 이제 한번 또 견학도 갔죠.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목회했던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근데 여순 반란 때 그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그를 죽였던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히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대학을 국내를 보려고 생각 안 하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죽였던 그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럼 이거 가능합니까? 그 양자를 볼 때마다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아들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사람과 키재기를 했다면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과 키재기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추어 본 것입니다. 나를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내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양자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화합할 수 있었고 일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분노하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문득문득 그거 올라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한 감정을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도토리 키재기 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대하는 사람과 키재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나 겸손하신 주님과 키재기를 하면 이 마음을 누그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요즘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재벌. 거부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10명이 된 자녀가 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케인이 와서 생일날 집에 모였는데 집을 다 덮쳐버려서 한날 한시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은 병에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심한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스트레스에 바짝 말려서 거죽하고 그냥 뼈가 있는 거야.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40장 4절에 보면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입을 가렸을까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계속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네가 그 주장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가린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많고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편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백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어요.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단순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다 그에게 주어서 경배를 받게 할 이름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날마다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말은 천사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그러면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과 죽은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곳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결국 모든 존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주인인 예수님이 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결국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사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